예, 안녕하십니까?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도 반갑죠? 뭐 얼굴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마스크 썼으니까 그러려니 할게요. 자, 제가 나무 아미타불을 3번 부를 겁니다. 합장하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자, 이번에는 관세음보살을 3번 부를 겁니다. 합장하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자, 이제 지장보살 3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장보살 3번 할 텐데 또 따라해 보세요. 나무 지장보살, 나무 지장보살, 나무 지장보살. 예,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자, 연부를 잘 따라 하셨습니까? 자, 나 솔직히 안 따라했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나 솔직히 안 따라했다. 자, 여러분, 안 따라 하신 분들은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입니다. 업보가 두꺼운 사람들은 지금 따라 하질 않은 겁니다. 그런데 업장이 두껍기에는 오늘 이 법회 자리에 모이셨기 때문에 크게 업장이 두꺼운 분들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지금 연부를 따라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업장이 두꺼운 거다. 자,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여러분 혹시 청담스님이라고 들어보셨죠? 청담스님, 저 옆에 도선사의 청담스님, 유명하셨던 큰 스님이시죠. 청담스님께서 젊었을 적에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그 다리 위에서 어느 늙은 나이 든 거지를 만났대요. 늙은 거지를 만났는데 거지가 배고픔에 덜덜덜덜덜 떨면서 한 푼 주쇼, 한 푼 주쇼,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한 푼 주쇼 하니까 스님이 너무 안타깝고 애처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그 거지를 보고 내가 조금 돈을 좀 쥐어줘야겠다 하다가 문득 머릿속에서 청담스님이 번쩍하고 한 생각이 떠오른 게 이 사람에게 돈을 준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거지로 살아가고 이렇게 헐벗고 배고프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업장이 두껍고 복이 없기 때문이다. 복 짓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겠다. 지금 돈 한 푼 쥐어봤자 이거는 이 사람에게 근원적으로 아무 도움이 못 된다. 무엇을 짓도록 해줘야겠다? 복을 짓도록 해줘야겠다.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선지식들께서 복 짓는 것 중에 최고의 복, 공덕 닦는 것 중에 최고의 공덕이 연불이다라고 하셨어요. 연불이다. 그래서 청담스님께서 그 거지 앞에서 품에서 이렇게 큰 돈을 꺼내셨대요. 큰 돈을 꺼내가지고 거지한테 딱 보여주면서 나무 아미타불 하고 10번만 불러라. 10년 연불이라고 하죠. 10번 마음을 모아서 연불한다. 10년 연불. 나무 아미타불 10번만 부르면 이 돈을 주겠어. 이게 웬 횡재야. 여러분 때 같으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야죠. 근데 거지는 연불을 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더래요. 한 푼 주시오, 한 푼 주시오 하면서 10번만 연불하면 이 돈을 주겠다는데 안 하더래요. 청담스님 얼마나 기가 막혀요. 당신이 며칠 동안 구걸해도 이 돈 만지기 힘들다. 이거 공짜로 준다니까 10번만 연불해라 했대요. 그러니까 막 거지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이걸 우약고 이걸 우약고 이러면서 덜덜덜덜 떨면서 끝까지 연불을 안 하더래요. 그 이제 청담스님도 오기가 난 거예요. 그래, 쇼부를 보자. 5번만 연불해라. 몇 번? 5번만 연불해라. 그래도 하더라 안 하더라? 3번만 연불해라. 나무 아미타불 3번만 연불하면 주겠다. 그래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청담스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무아미탑을 한 번만 하십시오. 나무아미탑을 한 번만 연불 하면 이 돈을 주겠어. 그래도 그 자리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거지가 그 돈 좀 주세요 주세요 하면서도 끝까지 나무아미탑을 연불을 한 번 하질 않더랍니다. 그래서 청남스님이 그 돈을 결국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주셨대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평소에 당신이 설법할 때 이 이야기를 자주 하면서, 여러분 성철스님이라고 아시죠? 성철스님께도 당신이 겪었던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래서 내가 그 거지한테 끝까지 돈을 안 줬다 했더니 성철스님이 잘했다 라고 하셨대요. 그거는 주면 안 된다. 그 주는 거는 오히려 그 사람한테 독이 될 수 있다 하면서, 그 나무아미탑을 10번만 하면 되는데 나중에는 이제 몇 번으로 줄였어요? 그 나무아미탑을 나무아미탑을 6글자예요. 그거 6글자 한 번만 나무아미탑을 연불하면 그 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연불을 하더라 안 하더라? 그게 중생의 업보고 그게 중생의 그 지독한 번뇌와 망상인 겁니다. 그래서 늘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무엇을 만나기 어렵구나? 부처님 법, 불법을 만나기 어렵구나. 불법을 만나도 그 부처님의 법을 소중히 여기고 올바로 닦기가 어렵구나 라는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때립니다. 그 한 번의 연불조차 못할 정도로 그 거지는 너무나 업이 두꺼운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우리 얘기 아니라 누구 얘기다? 예? 우리의 얘기가 아니라 누구의 얘기예요? 예, 내 얘기예요. 맞췄네? 그거 어떻게 맞췄지? 우리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예요. 내 얘기. 우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완전 나의 얘기예요. 스님 나는 잘해요. 뭐 50보 100보? 자, 나의 얘기입니다. 우리 중생이 시작 없는 옛적부터 몸과 말과 생각으로 수많은 업보를 지었는데, 그 업보 속에서도 우리가 다행히 정말 한 가닥 복이 있고 한 가닥 성근이 있어서 다행히 우리가 무엇을 만났는데? 부처님 법을 만났는데, 부처님의 법을 만났지만 부처님의 법을 만났음에도 나무아미탑을 10번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늙은 거지와 마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법을 만나서 부처님과 인연을 맺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그래서 옛 선지식들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부처님의 법을 만나기도 어렵지만 부처님의 법을 만나도 수행하기는 더 어렵다고 했어요. 마치 소를 물가에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있어도 그 물을 억지로 먹일 수는 있다 없다? 먹일 수는 없다. 억지로 절에 데려올 수는 있어도 억지로 연불시킬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간절하게 연불하신 분이 있다면 그래도 이번 생에 복이 좀 있는 분들이구나. 지금 이 소리 들으니까 아이씨 아까 할걸 뭐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연불 다 하셨죠? 예, 다 했구나. 뒤에는 대답조차 없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관점에서 부처님의 법을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만났을 때 그 부처님의 법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하나 잘 닦아나가야 된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부처님이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설법하신 대승의 경전 중에서 경전의 왕, 대승경전의 왕이다라고 불리우는 경전이 바로 법화경이요. 묘법연화경.
이 법화경에서 분명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염불을 한번 하거나 부처님께 절을 올렸거나 절을 못하고 그냥 합장 반배만이라도 했거나 혹은 장난으로라도 땅바닥에 부처님의 모습을 그리기만 하더라도 그 사람은 무엇의 인연이 심어졌다? 성불의 인연, 불도를 이룰 수 있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성불의 인연이 심어졌구나라고 법화경에서 증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1호 법회에 오셔서 부처님을 향해서 합장하고 반배하고 오체투지하고 염불한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미래 세상에 무엇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성불할 수 있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라고 법화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보면 아직은 안 될 것 같은데 뭐 부처님이 그렇다니까 뭐 일단 믿어봐야죠. 예, 아직은 좀 안 될 것 같죠, 솔직히. 예, 그렇죠. 예. 자, 그런데 법화경에서는 분명히 된다라고 하셨어요.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80 먹은 노인이 있었어요. 이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이 할아버지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80살 인생을 살아보니까 모든 게 더덥고 허망한 거예요. 부귀와 영화를 목표로 삼아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모든 게 다 헛되고 헛됐구나.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을 텐데 차라리 남은 생애 동안, 남은 시간 동안 머리 깎고 출가해서 내가 부처님의 법을 닦아야 되겠다. 그래서 부처님이 계신 사원에 갑니다. 이 할아버지가. 부처님이 계신 사원에 싹 걸어가다가 이제 사원에 다 다다랐을 때쯤에 그곳에서 사리불가 이제 목건년존자를 만납니다. 지혜제일 사리불가 신통제일 목련존자를 만나요. 그래서 우리 사리불 존자와 목건년 존자 이 대선지식 두 분의 큰 스님께서 할아버지 그래 사원에는 어쩐 일로 오시는 겁니까? 예, 제가 머리 깎고 출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리불 스님께서 부처님의 법을 닦으려면 몸도 마음도 튼튼하고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연세가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경전을 외우기도 힘들고 앉아서 참선하기도 힘들고 지금 출가하는 거는 온당치 않습니다 라고 이제 사리불 스님이 이제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너무나 이제 서럽고 슬퍼서 이번에는 신통제일 목련존자한테 스님 우리 지혜제일 사리불 스님이 제가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와서 경전을 외울 수도 없고 지금 와서 참선하기에도 체력이 부족한데 지금 출가하는 건 맞지 않다. 지금 출가해봤자 의미가 없다 하고 저를 거부하셨습니다. 신통제일 목련존자시여 저의 출가를 받아주십시오 하니까 이제 목련존자가 자고로 출가해서 부처님 법을 닦으려면 과거 전생에 복이 많아야 됩니다. 선업과 공덕이 있어야 출가해서 불법을 닦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많으면 늦게 출가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면서 신통제일 목련존자가 숙명통으로 사람의 전생을 꿰뚫어보는 숙명통으로 할아버지의 84,000대겁 이전의 전생을 싹 훑어봤는데 복이라고는 지어놓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복이라고는 지어놓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련존자가 84,000대겁 이전에 우리 할아버지의 과거 전생을 다 살펴봐도 출가해서 깨달음을 얻을 만한 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생에는 집에 돌아가셔서 이번 생에는 그냥 복이나 짓고 사십시오. 복이나 짓고 다음 생을 기약하십시오라고 신통제일 목련존자도 이렇게 출가하는 걸 이제 거절하게 됩니다. 지혜제일 사리불 스님과 신통제일 목련존자께서 이 80대신 할아버지의 출가를 거부하니까 너무 서러워가지고 애기처럼 엉엉 울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서러워라 하면서
울면서 집에 가고 있는데, 자, 자체 효과음 두둥. 이제 여기 효과음을 안 줘가지고 자체 효과음 두둥. 누구를 만났다? 예, 부처님을 만난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을 딱 만난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할아버지, 할아버지, 왜 그렇게 울고 계시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슬피 울고 계시오? 물론 부처님은 모든 걸 다 꿰뚫어 보고 계시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의 경전을 보면 알면서도 일부러 물어보셨다라는 구절이 많이 나와요. 알면서도 일부러 물어보시기를, 할아버지, 할아버지, 무엇이 슬퍼서 그렇게 우십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석가모니 부처님을 보고 더욱 이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엉엉 울면서 이제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합니다. 큰맘 먹고 출가하려고 했는데 우리 지혜제일 사리불 큰 스님과 신통제일 목령 큰 스님께서 저의 출가를 거절하셨습니다.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하나도 없어서 출가해봤자 제대로 수행도 못할 거다라고 거절했습니다 했더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나랑 함께 갑시다. 나랑 함께 가서 내가 그대의 머리를 깎아주고 그대를 내가 스님으로 출가시켜 주겠습니다 하고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직접 그 할아버지를 사원으로 다시 데려와서 이제 깨끗하게 머리를 깎아주고 그리고 승복으로 갈아입힙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타이밍이야. 뭐라고요? 인생은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느끼죠? 인생은 타이밍이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머리를 손수 깎아주시고 또 승복으로 가사를 또 손수 입혀주시고 이제 새롭게 머리 깎은 스님이 된 그 80된 할아버지에게 부처님께서 첫 법문을 하십니다. 부처님의 깨달음과 가르침은 이와 같노라 하고 아주 간곡하게 설법을 하고 계실 때 부처님의 그 설법을 듣자마자 금방 머리 깎고 금방 가사 입었던 그 할아버지 스님이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어서 아라한이 되었다. 머리 깎고 가사 입자마자 부처님 법문 듣고 아라한이 된 거예요. 어우, 난 출가한 지 25년이 됐는데도 아직 이따구로 살고 있는데 어우, 짜증나. 예.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아라한이 된 거예요. 80 먹은 할아버지 스님이. 사리불 스님하고 목련 존자가 놀래서 뒤집어지지 않았겠어요? 부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부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저 노인 스님은, 저 할아버지 스님은 84,000겁 이전의 과거 전생 동안 깨달음을 얻을 만한 복을 지은 바가 없는데 어떻게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이 자리에서 바로 아라한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라고 할 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위대한 대아라한들조차도 이 세상의 모든 법내망상이 다 사라진 위대한 신통력을 갖춘 대아라한조차도 모든 중생의 과거 전생을 완벽하게 꿰뚫어 볼 수 없다. 중생의 모든 전생을 완벽하게 무한에서 무한까지 완벽하게 꿰뚫어 보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다? 오직 부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라한들조차도 모든 중생들의 과거 전생을 숙명통으로 다 꿰뚫어 볼 수가 없어요. 오직 부처님만이 훤하게 바다 밑바닥까지 다 꿰뚫어 볼 수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아라한도 위대한 성자지만 아라한들보다 부처님을 더 위대한 스승으로 모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련이여 목련이여 목건련이여 그대는 저 할아버지 스님의 84,000것까지의 전생만 꿰뚫어 봤지만 부처인 나는, 열애인 나는 저 할아버지 스님의 무한의 무한 84,000것 훨씬 더 전에 전생까지를 다 꿰뚫어 볼 수 있느니라. 저 스님이, 저 아라한이 된 저 할아버지 스님이 수많은 과거 전생, 인간의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과거 전생, 수많은 과거 전생, 또 다른 부처님 시대 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니라 다른 부처님 시대 때 나무를 잘라서 땔감을 파는 나무꾼이었다. 어느 날 이 나무꾼이 산에로 올라갔는데 산에 큰 호랑이를 만나게 되었다. 호랑이를 보고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이제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됐는데,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이 호랑이도 나무를 탈 줄 아는 거예요. 그 호랑이가 밑에서 이제 나무를 타고 막 올라오니까 이 나무 꼭대기까지 도망친 이 할아버지가, 이 나무꾼이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부처님 하고 간절하게 염불했던 그 한 번의 인연 공덕으로 수없는 억겁의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이번 생에 누구를 만나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서 머리를 깎고 가사를 읽고 출가해서 스님이 되고, 스님이 되자마자 설법을 듣고 이 자리에서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뭐 했던 인연 하나로? 부처님 하고 부르짖었던 그 인연 하나로. 야, 가성비 대박이다. 연불 한번 했는데 부처님 하고 외쳤는데 그 인연으로 수많은 억겁의 세월이 지난 뒤에 부처님 하고 외쳤던 그 인연의 씨앗이 이번 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게 하고 출가를 하게 하고 깨달음을 얻게 하였다. 지혜제일 사리불가 신통제일 목건론조차도 놀라워하면서 부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희유합니다. 희유하다, 기적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한문식 표현입니다. 기적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부처님의 법을 만나고 부처님의 법을 만나서 한마디라도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라고 한마디만 해도 이와 같은 놀랍고 위대한 공덕을 얻게 되는데, 하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외우고 배우고 따르며 수행한다며 그 공덕이 얼마나 크겠느냐라는 그런 부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날 수 있다는 것,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고 한마디 한 구절이라도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지장보살하고 연불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 법문을 배우고 공부할 수 있다는 것, 부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그 얼마나 많은 복과 성근과 공덕을 닦았기에 우리가 이번 생에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법을 만날 수 있단 말인가 라는 그런 감동과 감격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처님 법을 공부할 때마다 막 감격에 눈물이 흘러가지고 얼굴이 부었잖아. 이거 자꾸 사람들이 댓글에 광우스님 살쪘어요 이러는데 아니에요. 감동의 눈물 때문에 얼굴이 부은 거예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정구업지 너. 예, 그래서 항상 하루하루 불자로서 감동과 감격을 느끼면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잘 닦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마지막으로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얼마 전에 어느 불자님을 만났어요. 어느 불자님을 만났는데 이 불자님께서 절에는 오래 다니시다가 이 광호 스님의 또 법문을 듣고 이제 불교 TV와 또 이제 불교 방송과 또 인터넷 동영상에서 광호 스님 법문을 듣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게 됐대요. 그래서 그렇게 매일매일
매일매일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했는데 딱 100일 기도를 정해놓고 기도를 했대요. 매일매일 108배를 하면서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매일매일 108배를 하면서 간절하게 이제 염불을 했는데 20년 동안 오른쪽 골반에 심한 통증이 있어가지고 20년 동안 이 골반 고질병이 있었대요. 20년 동안이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병원도 숱하게 다녀봤고 침도 맞아봤고 약도 다 먹어보지 않았겠어요. 20년 동안 엄청나게 이 골반의 이 통증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100일 기도가 끝날 때쯤에 생생한 꿈을 꿨대요. 허공에서 손 하나가 쑥 나오더래요. 뭐가 나왔다? 손이 쑥 나왔대요. 손. 유식한 말로 핸드. 예? 핸드. 아는 단어가 몇 개 없어요. 손이 쑥 나왔는데 허공에서 사람 모습 보이지 않고 손이 쑥 나오는데 집게를 들고 있더래요. 뭐요? 집게. 집게가 자기 요 보살님 자기 그 20년 동안 고질병이었던 골반에 집게가 쑥 하고 들어오더니 집게로 뭘 쑥 빼는데 뱀 대가리를 빼더래요. 뱀 대가리를 쑥 빼는데 집게 뱀 대가리가 대롱대롱 이렇게 붙들려 가지고 꼬리를 파닥. 그거 뱀장어면 맛있겠는데. 파닥. 농담이에요. 또 광우슴 장어 좋아하는데 또 이렇게 또 이상한 소문 내지 말고 이렇게 이제 파닥파닥거리는 긴 뱀 대가리, 긴 뱀을 쑥 빼더래요. 그러면서 꿈에서 딱 깼는데 골반에 뱀이 쑥 빠져나가는 그 꿈을 꾸고 나서 20년 동안 고질병이었던 그 골반의 통증이 싹 사라지셨대요. 저한테 직접 해주신 얘기예요. 이거 원래 소나무에서 하려고 했는데 아주 따끈따끈한 신상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신상품을 오늘 또 공개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염불은 반드시 가피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항상 불자로서 내가 부처님 불제자, 부처님의 제자라는 감동과 감격 속에서 이 소중한 인연을 잘 닦아나가시고 매일매일 내 업장을 소멸하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염불하고 마음을 잘 닦으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